이거는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중에 지금 B 파트가 있어요. B 파트를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어떤 내용들로 소개를 해줘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카드에는 12구절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활에 관한 구절들을 여기에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부터 14번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대학 때 선배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어떤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또 공원에 이렇게 벤치에 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선배들은 훈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하다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그 학생들이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전해줘야 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던 중에 내비게이터 69절을 알게 됐고 또 그 전에 그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런 이제 책들 아무튼 이런 저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뭘 전해줘야 될지. 그래서 사형리를 이제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비게이터 B 파트. 69절 중에 B 파트 12구절이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암송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상태로 다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 죄 없는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해야 그 죄 없는 상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고 그들이 범죄했고 그 죄가 계속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런 걸 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내가 굳이 이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법률 가운데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거든요. 몇 년,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 또는 구류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번을 보면 그 3번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3번에 죄의 형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계속 영원히 살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 지음받을 때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생명이 이제 유한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어떤 지구의 좋은 환경들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죠. 그러나 1000년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게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이제 그 연수가 짧아져서 지금은 7, 80, 또 이제 건강하면 100세 이쪽 저쪽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죄의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죽음이고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형벌.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영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영의 몸도 있다고 했거든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혼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죽으면 몸이 기한이 생명이 다 되면 이제 영의 몸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사망, 육체적인 사망과 영의 사망,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육신으로 남자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그렇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인으로 남다가 죽어버린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우리의 영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5번과 6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지옥의 형벌,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5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6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 대가로 죽어야 되지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누군가 내 대신 갚아준다면 나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누가 죽어준다면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죄를 모두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까지. 육체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5번과 6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피가 그 효과가 있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짐승은 한번 죽으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 다음에 또 필요해요. 내가 죄를 다시 회개해야 될 때는 다른 짐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짐승이 또 계속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면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사의 효과를 영원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 죄 씻음 받는 거,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고안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떤 수행들을 하고 고행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란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고행이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 8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수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어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100만 개를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죽는 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중생 씻음, 중생이라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침례를 받고 그런 어떤 씻음들, 죄 씻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그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지막까지 쭉 그 길로 간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한다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뭐 그 위대한 성인들도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죽어버리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효력이 있거든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죽어버리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서 자신이 말한 것들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야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을 열매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부활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는 그런 열매들이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변화되어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자들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9번과 10번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5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내비게이터 69절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부활인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제 프린트물 만들 때는 여기에 이제 삽입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여기다 끼워 넣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또 지옥의 형벌도 있고 그런데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선행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이제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있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은 맞아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이 은혜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존재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1번을 보면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아니면 어떤 회사의 오너의 아들만 돼도 그 권세가 상당합니다. 대통령의 아들 누가 건들겠어요? 못 건들지. 근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권세지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근데 그 우리의 마음 문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밀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안에서 그 손잡이로 마음 문을 열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오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억지로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런 너희들의 자유의지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어지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 어떤 개인에게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러나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예정했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막았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준 것을 말살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게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가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놓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세요. 아시지만 그 구원받을 사람을 일부러 선택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지적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적 예정.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쯤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예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신 사역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잘 간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들들도 아마 그런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주워왔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애들이 들을 때는 충격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워왔는 줄 알고 엄마 찾아간다고 막 집을 나가요. 아주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찾는다고 친엄마. 네. 여기도 있다네요. 예전에 찾아낸 사람이 있대요.
그런 식으로 애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맞아. 절대 나를 다림한테 주어지 않았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기 때는 몰라요. 아기 때는 모르고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최소한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이제 그걸 알죠. 엄마 아빠가 주었다고 해서 농담이구나 장난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확신이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마귀의 그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천국의 삶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단의 속삭임이 있고 유혹이 있고 꼬임이 있어요. 인생이 바로 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동일하게 많은 고난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다른 삶으로 가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3번, 14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신해야 된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또 지옥의 그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그 순간에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는 다림한테 주었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방황을 하게 된다면, 집을 가출해 버린다면 나는 이제 고생 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내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 맞아 라고 확신을 갖고 살게 된다면 내 삶은 그대로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다면, 그런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 닥치더라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부자가 되고 막 떵떵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고 안 아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살게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난다. 이 땅의 고생은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이제 69절을 가지고 12 B파트에 나오는 이제 12구절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두 구절 더 추가해서 이제 14개 구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들만 암송해서 가지고 있다면 다 인식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 구절만 읽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전해줘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잘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내용들로 소개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줄 때 어떤 내용으로 소개해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참 힘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로 소개해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자세하게 또 소개해줄 수 있음을 압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해서 우리 자신들 점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풍성히 소개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들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